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도를 시작하려고 무릎 꿇었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경험. 하나님 아버지까지는 말했는데 그 다음부터 막막해지는 그 순간. 결국 감사합니다. 은혜 주세요. 이렇게 짧게 중얼거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일어나는 경험 말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새벽 기도회에서 대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성도님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목사니까 깊이 있게 은혜롭게 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에 오히려 기도가 막혔습니다. 30분, 1시간씩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감, 다른 목사님들처럼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죄책감, 이런 것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따로 있다는 것을요. 길이가 아니었습니다. 유창함도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언어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단 5마디 기도. 이 5마디에는 우리가 평생 고백해야 할 모든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5마디를 매일 반복하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더 이상 긴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유창하지 못한 기도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합니다. 짧게 기도하면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죄책감을 느낍니다. 길게 기도하려 하면 말문이 막혀 좌절합니다. 주님, 이것이 정말 당신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옵소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중에 기도가 부담으로 다가오는 분, 기도 시간이 두려운 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위축되는 분, 기도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지친 분, 이 모든 분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에 대한 오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길어야 한다. 기도는 유창해야 한다. 기도는 깊이가 있어야 한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 같은 말을 쓸데없이 되풀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긴 기도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진심 어린 짧은 기도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십시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길이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30분 기도했다고 해서 더 듣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5분 기도했다고 해서 덜 듣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이 담겨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은 성전에 서서 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길고 화려하고 자기 의로 가득한 기도였습니다. 반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단 한 문장, 겨우 10글자, 10초도 안 걸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를 의롭다 하셨습니까? 바로 세리의 짧은 기도였습니다. 왜일까요?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말에 많고 적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 오마디 주님, 여기 있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현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여호와께서 또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말로 하면 주님, 여기 있습니다입니다. 이 오마디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러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둘째, 듣겠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셋째,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듣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준비였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점심시간 잠깐 기도할 때도 주님, 여기 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주님, 여기 있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유창한 표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나온 내 존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마디 주님, 도와주세요. 두 번째 단계는 의존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70편 5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은 이 시를 쓸 당시 매우 급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원수들이 그를 해하려 하고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 숨을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수사를 동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우리말로 하면 주님 도와주세요입니다. 여러분 힘드신가요? 그럼 그대로 말씀드리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신가요? 주님 도와주세요.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주님 도와주세요.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주님 도와주세요. 건강이 염려되시나요? 주님 도와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오마디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것이 가장 정직한 기도입니다. 가장 진실한 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런 솔직함을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 오마디 주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당시 그 교회는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과 헤어지고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깊은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상황 넘어 계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현재의 감정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일하고 계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매일 이렇게 고백하세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밥 먹기 전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제목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감사 제목으로 다가옵니다. 숨 쉬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 제목입니다. 네 번째 오마디 주님, 용서하소서. 네 번째 단계는 회개입니다. 시편 51편 1에서 2절, 다윗의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리말로 하면 주님 용서하소서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엄청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썼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변명이 없습니다. 핑계가 없습니다. 밧세바가 유혹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왕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실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그럼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주님, 용서하소서.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까? 주님, 용서하소서. 거짓말을 했습니까? 주님, 용서하소서. 욕심을 부렸습니까? 주님, 용서하소서. 교만했습니까? 주님, 용서하소서. 변명하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그저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솔직한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5번째 오마디 주님, 사랑합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주님 사랑합니다입니다. 당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수많은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하여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반쯤이 아니라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자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그대로 고백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5마디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주님, 사랑합니다. 밥 먹기 전에, 주님, 사랑합니다. 일하는 중에, 주님, 사랑합니다. 힘들 때, 주님, 사랑합니다. 기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잠들기 전에, 주님, 사랑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진짜 사랑이 됩니다. 말이 마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30년 기도 생활의 위기. 여기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박 권사님 65세, 30년 동안 교회를 충실히 다니신 분입니다. 새벽 기도 20년 개근, 금식 기도 매년 3회, 성경 통독 40회 이상. 누가 봐도 모범적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에게는 평생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너무 부담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에 가면 기도 순서가 돌아올까봐 두렵습니다. 다른 분들처럼 길고 은혜롭게 기도하지 못해서 부끄럽습니다. 목사님, 저는 배움도 없고 말주변도 없어서 기도를 못해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기도 때문에 늘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5마디 기도의 발견. 그러던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기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그분께 오늘 나눈 5마디 기도를 알려드렸습니다. 권사님, 기도는 길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5마디만 기억하세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권사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짧게 기도해도 됩니까? 이게 정말 기도가 될까요? 놀라운 변화. 하지만 권사님은 용기를 내어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주님, 여기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가는 길에 주님, 도와주세요. 하루를 마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에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단 5마디씩. 하루에 총 25마디. 30초도 안 걸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긴 기도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었습니다. 둘째,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5마디 기도가 너무 짧고 간단해서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출근길에, 버스 안에서, 엘리베이터에서, 화장실에서, 설거지하면서, 걸으면서 언제 어디서나 이 5마디를 고백했습니다. 셋째, 기도 응답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던 일들이 5마디 기도를 시작한 후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서의 기적.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기도 순서가 권사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너무 떨려서 거절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권사님은 담담하게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힘든 분들, 아픈 분들,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겨우 1분. 단순하고 짧은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끝났을 때 새벽 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이 아멘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집사님이 기도 후에 권사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권사님, 오늘 기도가 정말 은혜로웠어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30년 동안 권사님 기도 들어봤는데 오늘 기도가 가장 좋았어요. 권사님의 고백. 그날 이후 권사님은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더 이상 기도가 두렵지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30년 동안 기도를 의무로 생각했어요. 해야 하는 일, 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5마디 기도를 알고 나서 기도가 정말 기쁨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이제야 진짜 기도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5마디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침 하루를 여는 5마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시작하세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세수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저를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침 식사 전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낮 일상 속의 5마디. 출근길에, 등교길에 주님, 도와주세요. 일터에서 힘든 일이 생길 때 주님, 도와주세요. 점심시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후에 피곤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실수했을 때 주님, 용서하소서. 이렇게 하루 종일 짧게 자주 기도하세요.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는 5마디. 저녁 식사 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 주님, 용서하소서. 오늘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굿나잇 주님. 이렇게 5마디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이 5마디 기도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걸으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일하면서도, 쉬면서도 언제든지 이 오마디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무릎 꿇을 필요도 없습니다. 눈을 감을 필요도 없습니다. 손을 모을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첫째,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30분씩 기도해야 하는데, 1시간씩 기도해야 하는데, 하는 부담감이 없어집니다. 단 5마디, 10초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짧고 간단해서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5마디 기도입니다. 셋째,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가 많아지면 응답도 많아집니다. 하루에 한 번 기도하던 사람이 하루에 100번 기도하게 되면 응답의 경험도 100배 많아집니다. 넷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형식적인 긴 기도보다 진심 어린 짧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처럼 긴 대화보다 짧지만 진심 어린 대화가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째, 삶이 변화됩니다. 기도가 변하면 생각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합니다. 습관이 변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5마디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암 진단과 절망. 또 한 분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집사님, 52세 주부. 2년 전 정기검진에서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그 순간 이 집사님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아이들은 아직 어린데 남편은 어떻게 하나? 밤마다 울었습니다. 기도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침대에서의 만남. 수술을 마치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병원 원목실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집사님, 지금 많이 힘드시죠? 이 집사님은 눈물만 흘렸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기도할 수 있으세요? 목사님, 기도가 안 나와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긴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단 5마디만 기도하세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5마디로 시작한 기적. 이 집사님은 그날부터 이 5마디를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항암 주사를 맞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밥을 먹을 수 있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통증이 심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잠들기 전,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하루에 100번, 200번. 마음의 변화. 한 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를 반복하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를 반복하면서 암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것, 아직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가족이 곁에 있는 것,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것, 주님, 사랑합니다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결과 6개월간의 항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집사님, 암세포가 거의 다 사라졌어요. 이 정도면 완치에 가깝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이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 이 집사님은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찾아가
이 5마디 기도를 나누고 계십니다. 언니, 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단 5마디만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들으세요. 이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암에 걸린 것을 감사해요.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진짜 기도가 뭔지 몰랐을 거예요. 암 때문에 5마디 기도를 알게 되었고, 5마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5마디 기도. 첫째, 주님 여기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넷째, 주님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기도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입니다. 이 5마디의 특징, 길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들 속에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더 이상 긴 기도에 부담 느끼지 마세요. 더 이상 유창한 기도에 위축되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이 5마디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씩, 하루 중간중간에 하나씩, 잠들기 전에 하나씩.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이 기도들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응답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후 이들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더 이상 기도를 의무로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생각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긴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않고 짧아도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지금 기도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 기도가 막혀서 고통스러운 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위축된 분, 기도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지친 분, 기도 시간이 두려운 분, 이 모든 분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옵소서. 오늘부터 이들이 아침에 눈 뜨면 주님,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부르짖게 하시고, 범사의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죄를 지으면 주님, 용서하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루를 마칠 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5마디 기도를 통해 기도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놀라운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박 권사님처럼 30년 만에 기도의 자유를 찾은 것처럼, 이 집사님처럼 암투병 중에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5마디 기도를 통해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5마디가 이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항상 이 5마디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고백을 남겨주세요.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중 하나만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기도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 친구들과 꼭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부터 5마디 기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